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세미나 제6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7인에 대하여서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제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서 연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은 지금 현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장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말이죠,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주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약 1900년 전에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는 미래의 사건들이었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만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과거의 시대에도 적용될 수 없고 꼭 우리 시대에만 적용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참 중요하죠? 오늘은 이 중요한 문제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의 연구가 우리 시대에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시대에 사방 바람이 불고, 그래서 큰 천연 재해들이, 천재지변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이 쳐지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 14만 4천이라는 그런 내용이 처음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는 제일 첫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7장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설명해야 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은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요한계시록의 7인 가운데 6째 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7장은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구장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7째 인을, 다시 말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8장 처음 1절에 나오는 7째 인을 말씀하기 전에 그 전에 삽입구장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마지막 시대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심판 날에, 즉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데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심판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사방 바람들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불면 큰 천재지변들이 일어납니다. 천연재해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편에 해 돋는 데로부터 날아오는 한 다른 천사가 있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말이죠, 구원받을 후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부리는 영이라고 말했죠. 우리 읽어보십시다. 히브리 1장 14절에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아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세상 사방 팔방에서 말이죠, 빨리 재해를 일으키고 빨리 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빨리 자기 곳간으로 데려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죽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사방 바람이 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잡는 천사들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너무나 악하여 바람이 거의 놓여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하늘에서 빨리 파견하십니다. 바람을 붙잡도록 촉구하십니다. 천사들이 이 정말 놓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으니, 그럴 때 한 천사가 특별한 임무를 띠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사방 바람은 이 지구상에 이르러 오는 재난들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5장 32절과 3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당한 자가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해롭게 하기 위한 재난과 환란을 주는 것을 이 사방바람을 성경은 표현한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할 자들은 악령들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원래 그들도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귀와 함께 타락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악랄한 악령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과 나무와 바다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양식을 얻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환란이 닥치면 앞으로 엄청난 재난들이 임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방에서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막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때 해 돋는 데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천사가 급히 날아옵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부터 올라온단 말이죠. 해가 뜨는 것처럼 이제 올라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서서히 그들의 기별이 온 땅을 비추이게 임합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처음에는 말이죠, 서서히 떠오르면서 어둠이 점점 거쳐가다가 나중에 중천에 떴을 때 온 세상에 이 그림자를 다 물리치고 환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점점 해가 뜨는 것처럼 그 기별이 이 세상을 뒤덮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대한 이 10장을 보면 악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 사이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지금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해야 할 텐데, 그들을 이 노예된 상태에서 풀어줘야 할 텐데 페르시아의 군대가 막아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는 사람들이 말이죠, 결정하고 행하는 일이지만은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탄이 악한 영들 통해서 그 당시에 정치가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2절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눈에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협력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입니까? 아니면 악한 천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감동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불면 엄청난 피해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 채로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더 은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세상은 스스로 파멸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전쟁의 무기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금방 원자폭탄 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화학탄의 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인명이 정말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나고 무서운 각오를 할 만한 전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서 쌓아놓은 무기들은 이 지구를 수십 번 멸망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무기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정신 나간 짓들 아닙니까? 또한 천연계의 파괴력의 증가를 보십시오. 공해를 보십시오. 지진을 보십시오. 홍수를 보십시오. 기근을 보십시오. 연병들을 보십시오.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어디까지 주님께서 붙잡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기운들이 감돌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중동의 형편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락이 내려가고 아프가니스탄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폭탄의 제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세계는 시끌거리고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인간의 마음에 깊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귀는 세계가 멸망하도록 자기의 모든 부하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모아오고 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서 모아서 마지막 전쟁 마당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람이 붙잡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은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연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환난에 설 수 있게 되기 위하여서 준비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이 그들의 이마에 쳐져야 할 텐데 그들이 이마에 인을 받기 위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마입니까? 이마에 주님께서 인을 쳐주십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도장을 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두뇌의 작용 가운데서 우리의 품성이, 성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지성이 있는 곳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결정하는 기관이 우리의 이마입니다. 우리가 인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품이 다 준비되면 그 회사를 상징하는 인을 거기다 붙이지 않습니까?
이 인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성품이 준비된 자를 안전하게 인봉하고 완전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은 과거에 있던 그런 인과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엔 두 가지 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성령의 인은 거듭나고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에 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이 소개하는 이 인은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환란 전에,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큰 환란 전에, 일곱 재앙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인입니다. 이 인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회개와 죄의 고백과 정결케 하는 경험과 거룩하게 되는 영적인 경험을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여러분을 아십니까? 이 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품성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치는 것은 과정입니다. 한 번 딱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인침을 받는 과정입니다. 어떤 형상을 계속 깎아서 새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인을 치십니까? 히브리 10장 15절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성품을 우리에게 아로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장미꽃의 형상을 이렇게 조각칼로 새기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과 주의 마음과 맞지 않고 주님의 계명과 맞지 않은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깎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아로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고 우리가 결심하고 주 앞에 헌신할 때 그때마다 우린 계속 인침의 경험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지금 여러분은 인침의 경험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반역하지 않을 사람으로 인침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면,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습관적으로 계속하면 그것이 성품이 되어서 우리의 두뇌에 각인이 되지 않습니까? 길이 없던 곳에도 계속해서 다니면 길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가 다니고 말이 다니고 소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면 결국엔 그 숲속에도 길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말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살면 그것이 우리 두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법으로 인을 지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Seal the law among my disciples. 내 제자들 중에 나의 율법으로 인을 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맞는, 주님의 뜻과 맞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다시는 반역하지 않을, 영원히 안전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꼴지어져서 봉합되는 것입니다. 시편
40장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거룩해진 사람. 시편 119장 97절과 1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요즘에 경제가 나쁘니까 사람들이 금을 사재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명령을 금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생긴 마음이지 인간이 스스로 가진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와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굴복하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러시아의 한 장군이 총에 맞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당시에는 마취 기술이 별로 발달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그 장군의 가슴을 칼로 찢으면서 박힌 총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때 그 고통 중에서도 러시아의 장군이 이렇게 의사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내 가슴속을 살펴보시오. 내가 황제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분의 형상을, 내가 그분에 대한 충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요. 찾아보시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굴복하며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간절한 헌신과 굴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에 대해서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을 연구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설명한 장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하셔야 할 중대하고도 놀라울 말씀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사업에는 용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재창조하시어 다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을 사람들로 만들어서 우리를 꼴지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주님의 마지막 시대 준비된 인침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고 십자가에서 다 우린 구속이 이루어졌는데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계명 지키려고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인침받은 자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품, 곧 인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왜 또 우리한테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하라 말라 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알고 깨달을 때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우리의 참된 헌신과 참된 영적인 경험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은 말하기를 이 인을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요. 여러분, 14만 4천 명? 이들은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나온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이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먼저 좀 얘기하십시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그렇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두 번째 12는 12사도를 상징합니다. 1000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숫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7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입니다. 12는 무엇입니까? 완성입니다. 3은 무엇입니까? 완전 연합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천천만만 천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천, 일천, 열천, 열천. 여기서 천을 강조했어요.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숫자니까. 그래서 천천만만은 일천, 일천, 열천, 열천,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마지막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인치시는데 그들은 12사도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준비된 자들인데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많다, 그런 뜻이 14만 4천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교회를 만드셔서 거기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 나선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의 눈을, 유대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타락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것은 그러므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성의 둘레와 면적을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스타디온은 약 8분의 1마일의 청량 수치입니다. 8분의 1마일, 한 스타디온이. 근데 어떻게 성의 둘레와 면적을 말하면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성의 크기를 144 큐빗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14만 4천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구성해서 만드신 특별한 성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인 숫자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6절과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넓이와 길이가 같다 그랬어요.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고가 같더라. 높이도 같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입방형, 정사각형 입방형입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14만 4천과 관계 있는 숫자를 쓴 것은 이 성이 영적인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집이라는 상징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12문이 있죠? 한편에 한 면마다 3개씩의 문이 있습니다. 이 12문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기초 속에는 12사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는 성경에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입니다. 하늘에도요 360도를 돌면서, 이 지구 주위에 360도를 돌면서 12가지의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디액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름들과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달라요. 2지파가 빠졌습니다. 무슨 지파가 빠졌습니까?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요셉과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단은 왜 빠졌습니까? 단은 뒤에서 무는 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남을 비난하고 남을 걸고 넘어지는 성품의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습니다. 단과 에브라임은 제외되고 오히려 요셉과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지 실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14만 4천이 각 지파에서 나온다고 말했는가?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의 성격은 12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각기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 가운데서 어떠한 성질과 환경을 타고 났던지 간에 불문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온 우주 앞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태어날 때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 12가지입니다. 그 12가지 기질 가운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골고루 빼셔서 그들을 준비시켜서 참된 증인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은 특별한 무리입니다. 그들은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4장에 가서 14만 4천 2부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분을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인침의 경험을 하는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마지막에 환난을 승리하고 마귀를 승리하고 자기와 죄를 승리하는 특별한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 당시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를, 흩어져 있는 교회를 12지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옛날에 있던 12지파가 아니라 교회들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overcomer, 이긴 자,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를 인정했습니다. 형이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과 자식들과 종들과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원수가 복수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잘못된 성품과 모든 과거와
모든 자만심들을 완전히 이기고 주님과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승리하는 자들에게 대한 표상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십니까? 이스라엘. 오버커머.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야곱은 속이는 자란 뜻이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냐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마귀와 죄와 자기 자신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헤비급 권투 챔피언 복서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내게 축복하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함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과 씨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 이것은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잘못된 바벨론의 오류로 바벨론의 취하게 하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은 순수한 성경 진리를 믿는 순수한 성품을 가진 승리하는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그러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못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님께 굴복하여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제 곧 머지않은 장로의 사방 바람이 놓이면서 엄청난 일들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난 때 주의 백성을 세울 것입니다. 14만 4천이 준비됩니다. 마지막 증인들이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우주에 현시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기 위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주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백성들, 이것이 조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전반부를 보았죠. 후반부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 얼마나 놀라운 성경 말씀입니까? 아, 이 주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놀라운 예언이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했습니다. 2일 후에,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은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두 무리는 같은 사람들로 보아야 옳습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인침받은 마지막 시대 환란을 통과할 인침받은 자들의 숫자를 귀로 들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14만 4천입니다. 근데 실제 그들을 놓고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아,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증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무슨 시련과 환란을 줄지라도 그들은 승리하며 이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인치시며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4만 4천에 들어갈까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승천할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께서 오실 때 있으면서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마지막 특별한 주의 증인들의 그 숫자에 여러분도 포함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잘못된 오류와 어둠에서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바벨론의 잘못된 교리와 취하게 하는 포도주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중세기 때 이교의 가르침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잘못된 교리가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까? 잘못된 성령에 대한 가르침, 잘못된 치유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 잘못된 방언에 대한 가르침, 잘못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이 교회들을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세속적이고 부패한 곳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왜곡되는 모습을 보면서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간식하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된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류들에서부터 그들이 깨닫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생기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류에서 나오고 바벨론의 포도주에서 나오고 잘못되고 타협된 복음과 잘못된 오류들과 가르침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까? 여러분, 또 그들은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에 있어서 첫 열매가 거두어진 다음에 드디어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농사와 추수의 법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 사업과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들으셨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또 추수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와 추수의 비유로, 농사의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칙은, 농사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먼저 밀이나 보리나 모든 추수가 다 준비된 다음에 먼저 대제사장이 그 밭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손으로, 낫을 들지 않고 손으로 다 극상품을, 제일 먼저 읽고 제일 잘 읽은 극상품들을 손으로 다 모아가지고 한 단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신 영광이 있는 그 쉐키나 영광 앞에서 흔드는 것입니다.
그게 요제죠, 요제절. 그게 첫 열매를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을 위한 첫 열매로 성경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첫 열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도 첫 열매로 상징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은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서 승천할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우리 공부하겠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구속을 받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에 들려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알곡들을 진리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제일 먼저 있고 제일 먼저 인침을 받는 첫 열매일 것입니다. 그들은 추수꾼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인침받고 준비돼야 마지막 추수가 끝나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14만 4천 주의 참된 마지막 증인 백성들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슬픈 역사가 계속 중입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어린아이들이 죽고 여러분 연병이 퍼지고 천연재해들이 있고 이렇게 슬픈 세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주의 백성들이 인침받고 빨리 세상과 죄가 끝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연구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것은 승리를 상징했죠. 그들이 들고 어린 양에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열국에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14만 4천들의 숫자를 들을 땐 14만 4천이었는데 실제 볼 때 그들은 온 세상 각 지역에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말했는데 그들이 바로 눈으로 보는 14만 4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4장로들과 천사들이 화답하여서 그들의 노래 화답하여서 찬양합니다. 이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찬송하는데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때 한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지 아느냐? 그때 요한이 말했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리이다. 이들은 마지막 시대 놀라운 자들인데 이들이 누굽니까? 그때 그 장로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요. 마지막 시대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7 재앙을 포함한 마지막 시대 대환란에서 승리하고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저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선 마지막 환란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16절과 17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태양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7재앙이 그들에게 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피로 씻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양심의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품을 씻는 것입니다. 그건 비누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깊이 명사하고 깨닫고 체험한 자들이 그렇게 정결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임무를 맡은 증인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로 참 백성을 모으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큰 핍박과 환난을 앞으로 통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경건의 모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증인들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14만 4천인이 하루속히 빨리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주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우주의 보호자 중심부가 마지막에는 이 지구로 옮겨와서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부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함께 사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14만 4천의 특별한 새 노래 찬송을 부를 때 그때 아마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찬송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도 그렇다. 하나님, 우리가 천사들 찬양대가 내려오겠습니다. 이들을 올려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특별한 찬양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아, 괜찮겠니? 괜찮고 말고요. 이들을 시키십시오. 천사들은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영원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특별한 찬양대로 살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특별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인침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